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수요일에 그 4페이지, 3페이지 조금 넘는 그 분량으로 교환을 나눠드렸었습니다.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 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두 분 같이 보시고, 자, 우리 바울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 시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일단 이 본문으로 선정을 하고 그 외에 또 몇 개 구절들을 살펴가면서 앞뒤를 또 연결을 해나갈 겁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큰 2번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 1번 문제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울의 대화 내용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빛이 강하게 내려 쪼일 때 그때 땅바닥에 부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부복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두 번째 문제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서는 theophany, 하나님의 얼굴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하나님 신자 나타날 현자를 써가지고 신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자리에서 사울은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엎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사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그래서 엎드린 거 아닙니까? 사울이 아무한테나 엎드리는 분 아니에요. 철저한 유일신 사상이고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철저한 유대교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하고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좀 묘하지요. 누구십니까? 이래 질문하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몰라서 질문합니다. 당신이라는 분은 누굽니까?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알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네가 왜 나 핍박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즉시 주님이라는 분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주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짓이 다 잘못이라는 것이 되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까? 참 아마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철퇴로 그냥 한 방 얻어맞아가지고 정신이 멍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요 한마디에 사울의 그동안의 잘못된 행적이 낱낱이 자기보다 더 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구나. 순식간에 엎드린 그 자세로서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이 혼이 나간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은 영혼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엄청난 지금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 2번으로 넘어가서 왜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봤는데 연대 문제, 우리가 항상 궁금하게 평소에 생각하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얼만큼 기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을까? 5년 후쯤일까? 10년 후쯤일까? 아니면 아예 연세가 상당히 있었을 때일까? 물론 이제 사도들이 아직
예루살렘의 포진에 있고 잘 떠나지 않았지요. 그런 단계를 보아서는 아마도 초기 단계인 모양이다. 그 정도로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냐 그거는 포착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새로운 내용을 하나 발견하고 또 나름대로 주석집을 좀 한 군데를 살펴봤어요. 자, 여기 보면은 9장 아니다. 여기 덮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거기는 잠깐만 볼 거예요. 자,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을 한 30년 됐습니까? 40년 됐습니까? 40년 됐네요. 그렇게 읽어오면서도 왜 이 부분을 신학까지 했잖아요. 터득을 못했을까? 저 자신도 좀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은 1장 막 끝나고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은 여기에 그 연대 하나가 나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에 갔다. 자, 저쪽 11장 18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 간 거고 회심한 이후에 그게 첫 번째 간 거고 2장 1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에 그 후에 3년 만에, 여기에 그 후는 언제라고 그랬죠? 제가 설명할 때 그 후는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있은 다음에 요 다메섹 잠깐 다시 한번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아마 다메섹에는 얼마 머무르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을 겁니다. 그걸 보면은 여기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기에 3년은 무슨 3년입니까? 자기가 무한 때로부터 3년? 회심한 때로부터 3년이지요. 물론 이제 회당에 잠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한 거, 또 이렇게 다메섹에 잠깐 다시 한번 들른 거, 요거 몇 달 정도 될 겁니다. 그거 빼더라도 대략 3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 머물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걸 시간축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에 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회개가 아니고 회심입니다. 컨버전이에요. 종교를 바꾼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꾼 거다.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자, 3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 사막에 있은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잠깐 다메섹에 들리기는 했지만 그건 짧은 기간일 겁니다. 그거 그냥 무시를 하면은 2장, 여기 이제 몇 절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8절이지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두 번째지요. 그래서 그거는 몇 년 만이라 그랬습니까? 14년 만에, 그러니까 요 3년 만에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고 게바를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3년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14년은 시간축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에도 3년 예루살렘으로 갔다. 3년 지나고 14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같은 맥락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 합하면 몇 년입니까? 17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바울 선생님이 바나바하고 디도하고 함께 동행을 해가지고 2장 1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연대가 언제냐? 그 연대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 이스라엘 영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독립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 그것을 몇 차 유대 로마, 몇 차 유로전이라 그랬죠? 1차 유로전 기억납니까? 그래서 성벽 베스파시아누스하고 네로 황제가 파송을 했어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하고 그 아들 티투스하고 파송을 해서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대대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 전쟁통에 죽은 사람만 해도 110만 명입니다. 죽은 사람 포로로 끌려간 거는 차치하고요. 부상당한 사람 차치하고도 또 예루살렘 성벽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 정도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예언했지요. 나 위에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떡하리라?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게 1차 유로전입니다. 이 전쟁에 12지파에서 영웅급에 해당해 대변할 만한 사람들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장수로 임명을 했는데 그 중에 12장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71년도까지 견디기는 해요. 그 마지막 요새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마사다 요새, 깎아지른 듯한 천연 성벽입니다. 사람이 쌓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점령해 보니까 로마군이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자결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살인하지 말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결하면은 10계명, 6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이 중에서 건장한 남자들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니네들이 우리를 다 죽이고 너희들만 자살을 해라. 그 마사다 요새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그 군대에 입대할 때 그런답니다.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선서를 한대요. 군 입대할 때. 그 유서가 깊은 마사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세푸스가 그 장수 중에 한 명인데 전쟁에서 참패를 하면서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베스파시아누스를 보면서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당신은 틀림없이 70년 이전에 항복을 한 거예요. 당신은 틀림없이 로마 황제가 될 것이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를 통치하던 54년에서 68년까지 그 미치광이 황제, 네로 황제가 되겠습니다. 참 기독교인의 천적이에요. 바로 그 사람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로마 원로원에서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살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로마 시가지를 불태운 사람입니다. 현대판 그리스식으로 사각형 바둑판 형식의 시가지를 창설하려고 로마 시가지를 불리는 거예요. 그 불지른 책임을 전부 다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쿠오바디스, 바로 그 뭡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그 영화가 그 배경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쫓겨나고 네로가 그 후임으로 그 네로에 의해서 예루살렘 독립전쟁을 정벌 하라고 파송이 됐던 베스파시아누스가 진짜로 황제로 추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는 굉장한 대접을 받았던 거지요. 로마로 데리고 가가지고 글 쓰는 거 이거 충분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바로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하고 고대 유대사 이 책에 지금 요 이야기하려고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는데 이때 연대가 언제냐? AD 46년입니다. 안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 예수님 출생하신 지 46년째 되는 그 해에 엄청난 흉년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여기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뭐 때문에 올라갔느냐? 이 대목이 어디하고 연결되는고 하면은 여기를 덮어도 좋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갈라디아서는 덮어도 좋고요. 사도행전 11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안디옥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 바울 선생님이 바나바 선생님이 다소에까지 가서
그 다소가 바울 고향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이 무리들이 변해가지고 제자들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바로 그 직후가 되겠습니다. 27절에 그때에 바로 그 즈음에 안디옥 교회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두 분이서 목표를 하던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이분 또 선지자예요.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말했으니까 거짓 예언이 아닙니다. 말씀하되 뭐라 했는가 하면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우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이분의 양자가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드렸는데 하필이면 양자를 드린다고 드린 것이 네로 황제예요. 그게 바로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클라우디우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에 제자들은 어느 쪽에 살고 있는 제자들입니까? 어느 쪽에요? 27절하고 연결 지어보면 안디옥에 왔잖아요. 뭐 때문에 왔겠어요? 흉년 들었다. 성도들도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 안디옥 교인들아, 너희들 이방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기독교인 아니냐, 우리 좀 도와다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 선생님하고 바울 선생님이 교회에다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구제 헌금 합시다. 그래서 이제 헌금이 모이니까 돈주머니를 들고서 이분들이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구제를 한 그때가 되겠습니다. 이 연대, 이 흉년이 엄청나게 든 연대가 언제냐? 요세푸스의 글에 보니까 AD 46년으로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지금 14년을 빼게 되면은 AD 46년에서 요 연대는 몇 년입니까? 14 빼니까 32년이지요. 주후 3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울 선생님이 회심을 한 것은 몇 년입니까? 여기에서 3년을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주후 29년이 되나요? 아니다, 가만히 있어. 46에서 14 빼면은 32년이지요. 가만히 있어봐. 32년. 그러면 이게 주후 32년, 요때가 이거. 그리고 여기 29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연대가 몇 년입니까?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지금 계산을 좀 착각했네요. 그 14년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부터 계산한 연대. 다시 정정할게요. 여기서부터 계산한 연대가 14년, 3년은 요 14년 안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대가 몇 년입니까? 3년 포함해 버리면 32년이지요. 바울이 회심한 것이 주후 32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몇 년입니까? 33년이 아니고 그 잘못된 연대 계산이고 4년을 더 앞서야 돼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32에서 4를 빼면 얼마입니까? 28년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언제 출생하셨습니까? 앞으로 더 가가지고 BC AD가 아니라 BC 4년입니다. 로마 수도사 디오니시우스가 6세기경 인물입니다. 대단한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연대 계산을 할 때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쫙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연대를 계산하니까 BC 4년입니다. 이때가 헤롯 1세가 죽은 때입니다. 바로 그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여버린 헤롯 있잖아요. 바로 이 해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대가 BC 4년이면은 32 빼기 4 하면 얼마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28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때가 28년, 또 이 바울이 회심한 때가 32년, 그러면 32 빼기 28 하면 얼마입니까? 4년 차이가 나지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바로 그로부터 4년쯤 지난 이후에 바울이 회심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런데 단 여기에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14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 선생님이
회심한 때로부터 14년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맞을 것 같아요. 아까 그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고 그 다음에는 14년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이 표현으로 봐가지고 같은 맥락선상에서 시간대를 계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4년쯤 되는 이후가 되니까 아직 기독교가 그렇게 크게 번성한 때는 아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옹기종기 어디를 본거지로 삼고 모여있는 때다? 바로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삼고 기독교 비교적 초창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에서 그거 하나만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의 1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사울은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니네들이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아는 그런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보다도 훨씬 강한 왕, 그래서 로마 나라를 다 축출해내고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을 하게 될 최고의 임금이 오실 것이다. 그걸 생각했던 거죠. 호산나 아람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호산나는 어떤 의미에서의 구원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 들으셨지 않습니까? 난 예배 때, 아침 예배 때. 그리고 2번을 보십시다. 사울은 당대 기독교인들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고 하셨다, 이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 다 사울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은 그게 동의할 수가 없었죠. 메시아관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 잘못된 사상이라고, 이단 사상이라고. 세 번째, 사울이 기독교인들의 사상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이단으로 몰아 핍박했을까요? 알기 때문에 핍박을 한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바르게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다 사상을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로 밝혀졌습니까? 그것이 진실로 밝혀지니 사울의 머리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가슴 속에 쇠 몽둥이로 때리듯이 아픔을 느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잘못 알고 그런 짓을 했구나.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 3번으로 가봅시다. 그렇다면 사울은 언제부터 기독교의 복음이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답변을 듣는 그 순간에 형언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자신이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을 열심히 핍박한 사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모두 정죄라고, 모두 죄라고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왜 충격받았나? 둘째, 지금까지 그토록 자신이 부정하고 혐오해왔던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진리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바울이 놀랬겠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자신이 충격을 받은 그 순간에 천상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지엄하신 메시지가 틀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주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틀렸다고 저항을 했습니까? 엎드린 상태에서 아무 말 못하잖아요. 눈까지 멀어버렸습니다. 아마 후들후들 부들부들 온몸이 떨었을 거예요, 아마 이 바울이. 자, 두 번째 거, 바나바는 사울을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중재하여, 이거 지난번에 제가 좀 다뤄드린 내용입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중재하여 소개할 때 오해를 하니까 저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던 앞제비가 아니냐 해가지고 사울을 의심을 하고 예수 믿는 채 가장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붙들어가려 함이로다 하면서 통 믿지를 않으니까 바나바 선생님이 중간에 딱 나서가지고 중재를 해주잖아요. 바나바는 그 어떤 일에 근거하여 바울 그런 사람 아니야, 이제는 바뀌었어, 바울은 회심을 했어, 뭐에 근거해서 변증을 해줬습니까? 자, 우리 9장 27절 이제 원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여기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다메섹 강변입니다. 빛이 내려쪼이면서 엎드렸잖아요.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두 번째,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거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21절에 20절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22절에 담대하게 뭐라고 있습니까?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그 내용을 바나바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래도 사울을 의심하겠느냐.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3일 동안 기도한 대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바나바가 그 언급 안 하잖아요. 아나니아 만난 거 언급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언급해도 상관없지만 더 변증이 되겠지만은 그 말 안 하잖아요. 다메섹에서 엎드렸던 사울 그 광경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내용 두 가지만 가지고 이래도 사울을 의심할래? 하고 변증거리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다메섹 강변에서 엎드렸을 때 이미 어떻게 한 사람이다? 회심을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가지고 세 번째 페이지.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중에 금식하여,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차원, 어떤 성격, 어떤 의도에 어떤 목적을 담은 그런 기도였을까요? 기도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온갖 죄를 다 저질러 온 그 잘못을 회고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분명히 뼈저린 심정으로 자기의 가슴을, 심장을 칼로 찌르는 그 심정으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회개 기도예요.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기도 외에 뭐를 할 수 있었겠나 바울이. 물론 앞으로 나 뭘 할까요? 물론 그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핵심이 되는 99%는 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런 못된 짓을 행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그 짓을 하려고 다메섹까지 왔었습니다. 얼마나 울며 불며 통곡을 했을까요? 밥도 안 먹었잖아요. 물도 안 마시고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통에 자복한 겁니다. 앞을 통자 뉘우출했잡니다. 통회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계속 네 번째 줄에 그는 왜 회개 기도에 힘썼을까요? 회개 기도라, 회개라고 써놓으세요. 여기 줄 꺼놓은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귓전을 때리고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사흘 동안 그 마음판을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사울에 대하여 주님께서 확정하신 선고이자 뒤집을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울은 감히 주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울이 바르게 알았잖아요.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3일 동안 뭐 했다? 회개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3일간 올린 금식 기도는 무엇이 진리인가를 확인하는 고뇌와 탐구, 틀렸을까 맞았을까, 복음이라는 게 진짜 맞는 긴가, 복음의 진위 여부를 탐색한다든지 진로 모색을 위한 차원의 기도라기보다는 오로지 확정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오로지 확정되고 선포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죄에 대한 회개 기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 복음은 이미 바울의 심령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복음을 인정 안 하는데 회개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틀렸다고 해야지 오히려요. 그래서 최소한 바울은 아직 신학교도 안 갔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무슨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수준에 해당되는 지식, 그 수준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잘못된 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진리로 고스란히 역으로 받아들인 그런 처지가 된 거지요. 예.
모르고서 핍박한 거 아니에요. 이 바울 다 알고 핍박한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잘못된 거야. 그 복음이라는 거, 뭐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 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가, 뭐 승천해서 거짓말하지 마. 그걸 다 부인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역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본인이 이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음성 들려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했겠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텐데요. 자, 네 번째, 실제로 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다메섹, 그 아나니아가 살고 있던 그 좋은 아나니아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스스로 탐구하여 너가 한번 네 의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단해보라는 취지에서 3일간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조치하신 건가요? 그거 확인하라고요. 참인가 거짓인가 확인하라고요? 그거는 아니다. 6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6절에 너가 일어나, 예수님이 지금 바울한테 하는 말입니다. 성으로 들어가라. 그 성에 지금 아나니아가 살고 있어요. 너가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일러줄 자가 있느니라. 너 복음 위에서 내 종이 되라, 그 말입니다. 미리 앞서가면은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사울의 앞 인생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고난투성이의 그 행적 아니었습니까? 바울 선생님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분이지요. 그러나 진리의 편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한 분입니다. 가장 선한 일을 한 분이에요. 정말로 그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간 거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어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인가요? 5번 후일에 사울은 자기 스스로 어느 순간 이 복음이라고,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옛날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느 순간에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중에 고백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언제입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7절 여기 써놨으니까 제가 안 찾아볼게요.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동생 야고보가 형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형님 세상에 나가가지고 기적 좀 일으켜서 마침 수장절인데 이름 한번 크게 좀 한번 드러내 보세요. 스스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이런 촌구석에 묻혀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한번 좀 터뜨려 보라는 거지요. 그리고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아니함일라라. 그리고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밖에 지금 어머님 와 계시고 형제들 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던가요? 형제들 다 알고 있잖아요. 불신자라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드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형제가 아니냐. 철저하게 신앙의 관점에서 탁 치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인정을 안 하신 겁니다. 마지막 마리아를 부탁하실 때에도 뭐라고 하던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사도 요한 그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한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피 안 섞인 사도 요한한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사도 요한이 15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불신동생한테 안 맡겼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불신동생 야고보가,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뭐 때문에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게 됩니까? 무슨 사건을 목격을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자, 우리 보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굵은 글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뭐를 보이신 겁니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이 참 보잘것없는 내한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셨느니라. 이거는 언제입니까? 다메섹 강변을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강변. 거기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음성 들려가지고 내가 살아났느니라, 부활했느니라, 그것이 참이니라. 너 지금까지 그거 인정 안 했지?
부활하지 못하신 분이 어떻게 음성을 들려줍니까? 어떻게 예수라고 우렁찬 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이 눈이 멀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메섹 강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대목을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밑에 제가 써놓은 거 있지요. 마태복음 13장 55, 마가복음 6장 3절, 요한복음 7장 3절,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야고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보다도 우위에 있는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누굽니까? 교회사의 아버지 유세비우스, 그분의 교회사 책에 보면은요, 이제 카톨릭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 그쪽이니까 아직 종교개혁 생각할 시점이 아니죠. 초기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 주교가 야고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유회도 누가 주관한 겁니까? 야고보가 주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 다음 순서에 베드로, 그 다음 순서에 요한이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안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표정이 좀 시무룩하신 듯해서 그거 잠깐만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이든가 갈라디아서 2장에 맞네, 9절. 2장 9절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뭐같이 여기는? 기둥과 같이 여기는 누구 이름이 맨 앞에 나와요? 야고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케파스, 아람어로 케파스, 헬라어로 페트로스, 우리말 번역에 베드로 또는 게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게바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게바와 사도 요한이지요. 뒤에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중심 인물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나중에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변화된 결정적 계기가 어느 시점이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는 제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500여 형제한테 일시에 나타나고 그 중에 거의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 그 대목은 제가 여기에다 지금 안 써놨습니다. 그 대목에서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훗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주후 50년경이니까 30인 약 20년 후쯤에 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 막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거칠게 계산해서. 자, 계속해서 좀 봅시다. 밑에 마지막 문단 부분. 초대교회 당시 제가 오래돼 가지고 황제 이름도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데 책에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 신학대학원 시절에 공부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역사적 실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느 아주 추운 겨울 얼음이 꽁꽁 어는 혹한에 기독교인들을 증오하여 강물에 옷을 다 벗겨가지고 맨몸으로 입수시켜 얼어 죽도록 동사하게 하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이때 형을 집행하던 한 로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 병사가 환상을 봤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말씀이 다 성경으로 아직 편찬이 안 된 상황이고 기적적인 방법이 좀 일어나요. 초대교회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막 합니다. 한 로마 병사가 환상 중에 3층 천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1층 천은 대기권, 2층 천은 대기권 이상, 3층 천은 영적인 세계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울도 3층 천에 올라갔지요. 솔로몬도 기도할 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을 복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리말에는 그냥 천지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들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층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3층 천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형을 집행하던 이 로마 병사가 그는 창을 내던지고 옷을 벗은 채 얼음물에 뛰어들어 기독교인들과 함께 동사 순교했습니다.
로마 병사들 입장으로 보면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는 이전부터 기독교인들의 복음 사상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상을 믿지 않았으며 이 사상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처형을 당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가 그토록 부정하던 복음이 완전하게 비진리에서, 옛날에는 비진리로 알았잖아요. 이단 사상으로 알았잖아요. 이게 진리로 반전이 돼가 심겨졌고, 그토록 자신이 멸시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했기에 담대하게 창 집어던지고 옷 벗어버리고 얼음물에 뛰어들어서 얼어 죽는 순교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황은 좀 다르지만,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를 만나 가르침을 받는 과정 좀 더 많이 알았겠지요. 그리고 이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이거는 아주 결정적이 되겠습니다, 계시를 받는 단계 등을 거치면서 그의 복음에 관한 지식에 놀라운 진보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필히 이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수용하는 중생의 역사는 실로 순간적입니다. 내가 이론상으로 잘 설득을 당했다고, 이론을 정립했다고 고로 진리로구나 무릎을 치면서, 그게 아니에요. 진리 아닌 것이 진리로 와버립니다. 누구께서 역사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이는 인간의 탐구나, 누구는 보리수 밑에서 6년 풍상을 겪어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탐구나 연구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만 됩니다. 100% 성령님의 역사이요. 인간의 탐구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가르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나님을 뵐 수 있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놀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너 그것도 몰라? 예수님이 나중에 좀 나무라시는 장면도 나오지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난단 말입니까?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된다고 하니까 리제너레이션, 다시 출생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온단 말입니까? 그 직후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합니다. 그래, 너 지금 이해 못하지?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중생해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거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어떠하니라? 그러하니라. 여기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예외가 없어요. without exception이에요. 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가 무슨 뜻입니까? 어떠하니랍니까? 그러하니라가 알지 못하느니라. 무엇처럼 알지 못한다? 방 속에 문 닫고 바람이 쉥 불어가는 소리가 밖에서 나요. 근데 사람이 딱 바람 소리 듣고서 이 바람은 동에서 불어서 서로 불어가는도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방에 문 닫고 있는데 은밀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바람은 누구를 빗댄 겁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근데 동사가 분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니까 성령이 분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동사가 분다이기 때문에 푸뉴마가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람으로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에 바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비유한 말입니다. 바람이 내가 지금 동에서 불어가지고 서쪽으로 불어갈 거야 하고 불어갑니까? 알려주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사람은 몰라요. 동에서 서로 부는지 남에서 북으로 부는지 모릅니다. 이건 바람에 뭘 말하는 거지요?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기 마음대로 불매.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주권을 발동시켜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중생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도록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영접하게 합니까? 알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몇 년도, 권신찬 씨처럼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 아는 사람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뭡니까?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순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99.99% 보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 믿었다고 정확하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나 길손주 목사님 그 이외에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언제 압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서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물 나거든요. 찬송 부르는데 막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건 뭐를 증거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믿었는지는 몰라요. 호련히 변화가 됐습니다. 왜 호련히 변화가 서든니 갑자기 변화가 된 겁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은밀하게 역사합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며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하는 식으로 은밀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말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구나 그 확신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자신이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공식적으로 깨달아 가지고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깨우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벌써 딱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가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너가 핍박자가 아니냐? 그 순간에 사울이 완전히 혼비백산하면서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내가 모든 저지른 일이 범죄 행위였구나. 자, 어떻게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저 나름대로도 좀 열심히 한다고 또 준비를 또 해봤어요. 전에 또 안 다뤄본 거를 저도 다뤄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고, 이것도 참 좋은 주제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주제로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전하게 된 거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